오늘 본문 14절에 둘째 화는 이제 지나갔으니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으니 이제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그리고 15절에 바로 셋째 화가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 화. 하나는 지나갔으니 둘 남았다. 둘 지나갔으니 하나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숲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이정표를 정확히 찝어주는 면도 있지만은 그 초점이 그것도 이제 화 하나 남았다.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본문 11장 15절을 기점으로 해서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면서 이제 재앙이 완성을 향해 들어가게 돼요. 재앙의 완성을 향해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있다. 그 셋째 화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16절에 가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해야 맞잖아요. 왜냐하면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등장을 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일곱 대접이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나와야 맞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15절, 16절, 17절, 18절 여기에 막간 메시지가 나와요. 막간 메시지가 나오고 19절에 가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이들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제 쏟아질 재앙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보여요.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11장이 19절로 끝이 나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12장, 13장, 14장 이 내용이 막간 메시지가 있어요. 이 내용이 막간 메시지예요. 이 막간 메시지를 지나서 이제 15장 1절에 진행이 되는데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1장 19절에서 성전이 열리면서 재앙의 요소들을 보여주시더니 12장, 13장, 14장의 막간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죠. 미스 코리아 선발을 할 때 미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선을 발표하고 이제 진을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개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막 사회자가 뭐라고 한참마다 이제 공개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 북소리가 뚜뚜뚜뚜뚜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잖아요. 꼭 이런 식이에요. 꼭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앙의 언약궤가 보이고 막 그 재앙의 요소들이 보이고 또 보셨어요? 그리고 또 막간 메시지를 12장, 13장, 14장 하고 15장에 가서 드디어
딱 하면서 등장하는 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며, 또 6절에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오죠?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임하느냐면은 성전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7절에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대접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8절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해놓고 16장 1절부터 일곱 대접이 쏟아져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러면서 이제 다섯째 대접, 여섯째 계속 쏟아져요. 그리고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난 것으로 재앙이 완성되지를 않아요. 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하면서 재앙이 언제까지 계속 가느냐면요, 계시록 21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재앙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재앙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뭡니까? 재앙의 완성을 향해 가는데, 그 재앙의 완성이 20장, 21장까지 가요.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세요. 이거를 큰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네, 큰 덩어리.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때부터 이제 그러잖아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화 하나가 남았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부터 화 덩어리가 이제 계속 20장, 21장까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은 바로 재앙 완성을 향해 가는, 재앙 완성. 그리고 일곱 대접도 일곱째 천사가 분 나팔,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말하되 하면서 나타나는 재앙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에는 재앙의 완성 덩어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시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건 화예요. 이건 재앙의 완성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완성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의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부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 버려요.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완성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완성을 향해서 가요. 이 점에 향해서 가요. 그 기점이 오늘 계시록 11장이에요. 오늘 얼마나 흥분되는 이 부분인지 몰라요. 나만 흥분하는가 봐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요. 세계 만국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이렇게 모아요.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나팔, 첫째 나팔일까요? 다섯째일까요? 일곱째일까요? 일곱째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살아서 강림을 맞이하는 자나 호련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 변화하리라. 이러니까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느니라.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종말의 구원의 그림이요,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은 후에 출애굽 때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 모두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네 번째 재앙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게 되죠. 일곱 나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됐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그림은요, 여호수아 6장 13절부터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이거든요. 시작.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뭐 할 때?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여리고가요, 하나님 백성의 터전이 되어버려요. 아멘. 오늘 본문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크게 외치라 하듯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느니라.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요, 로마도 없습니다.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대한민국도 세상 나라 다 사라집니다. 오직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있는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10가지 재앙 후에 애굽으로부터 그 백성이 출애굽하듯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세상으로부터 나와 여러분이 온전히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나는 한쪽 편으로는 재앙의 완성을 향해 갑니다. 한쪽 편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9절에서 재앙의 요소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12, 13, 14 막간 메시지 주고, 그리고 15장에 가서 이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대접을 가진 그들이 나타나서 16장에 이제 쏟아집니다. 그러는데 한쪽 편으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나라가 돼요. 그리고 그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세세토록 이리 다스리는데, 그분이 다스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반응을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그 세세토록 주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이 모습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는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 교회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 이런 태도와 자세를 취했던 것은 이르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그리고 일전에 제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고 지상의 시간 개념과 천상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지상의 시간 개념은요, 크로노스예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천상의 시간 개념은요, 흘러가지 않은 영원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세토록 그분이 다스리니까 그냥 그 감사가 원망으로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상태로 이렇게 가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아멘입니까?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 나라가 굉장히 그리워지더라고요. 역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진짜 훌륭한 왕들이 있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은혜 우리가 입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요, 백성들을 허리를 휘게 했어요. 엄청난 세금을 물려서 시달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기 싫다고 해도 밀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과 이게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예요. 우리는 백성들 때문에 왕이 시달리는 것보다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요,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는 우리에게 오늘 계시록 11장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